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나 오직 간택을 끓여라. 간택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있잖아요. 마음 공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진리를 깨닫는 거하고 하나는 자기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치유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 전체를 압축하면 모든 고등 종교에서는 첫 단추에서 착각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의 착각, 그게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유혐 간택, 간택만 하지 말라. 간택, 가려서 택한다. 분별해서 취사한다. 지금 같은 뜻이죠. 분별해서 간택하고 취사한다. 이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찬 거다.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이제 분별의 일종의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인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러시네요. 즉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인데 이 하나를 분별하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지금 갈등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와 이 고통이 벌어진 거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선악과를 탐진치, 욕심을 내고 얻으려고 욕심을 내고 못 얻으면 화를 내고, 그리고 치는 이 하나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라고 불러요. 그거나 선악과나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워서 거기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회에서 혹은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당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책에서도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극한 도는 하나는 어렵지 않은데 다만 분별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에 다른 것 없고 우리 공부는 이 세계는 본래부터 하나인데 이제 이 하나가 대승불교에서는 하나가 혼자서는 심심해서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이 현상으로, 그러니까 이 본질로만 있으면 이거는 죽은 본질이라서 의미가 없어서 이제 현상이라고 하는 이 다채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면서 이 세계를 경험한다. 우리 마음에 이 하나라서 이 시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테이블이 한 판이잖아요. 제가 여기를 치면 여기가 같이 울려요. 오케이? 그럼 시공이 없다 이거예요. 동시다. 그러면 제가 여기 발을 바닥에 굴리면 저 끝에도 아마 진동이 측정해 보면 그대로 갈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것은 마음 자체가 한 판이라서 시공을 넘어서 그대로 소통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간이 기술적인 해결책만 찾아내면,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다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IT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을 보면 돼. 자기 마음에서 가능하면 그 기술만 찾아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이제 본래 그렇지만 어쨌든 기술 발전이 이렇게 온 거지요. 아까로 돌아가면 하나인데 이 세계가 하나인데 본질로서는 완벽하게 순수하고 청정하게 하나인 채로 있는데 그 하나가 절대거든요. 근데 자기가 절대가 되려면 절대로만 있어서는 절대가 안 돼.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나요? 하나가
자기가 절대인데, 절대가 절대로만 있으면 그거는 반쪽짜리 절대예요. 그래서 절대가 기꺼이 이 차별의 상대 세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놔두어서 여기서 이 차별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적나라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오직 선하신 분인데 왜 피조물인 이 땅에는 하늘에는 청정한데 완벽한 선인데 왜 이 땅에는 피조물인 이 땅에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가? 왜 인간은 이것으로 고통받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오래된 질문이잖아요. 불교에서도 불성은 청정한데 왜 산하대지를 만들어서 인간이 이렇게 인간마다 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왜 이 차별이 왜 생겼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뭐였느냐면 불성이 그러니까 문제가 불성은 본래 청정한데 이 상대 차별 세계인 이 산하대지를 왜 만들었을까? 그냥 청정하게 있지. 괜히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이 인간들이 이 고생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답은 뭐냐면 불성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산하대지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절대가 절대로서만 있으면 이거는 정말 절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로 만들어서 절대가 상대로 나와서 정말 이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독교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 나툰다고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이 한계. 불교로 말하면 아미타불. 그리고 기독교의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 절대니까. 절대니까 온갖 상대 경험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존재의 이제 실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본질을 모르면 차별세계밖에 알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차별세계는 정말 금수저와 흑수저가 뭐 확연하게 나뉘잖아요. 그리고 모든 상대 분별과 그리고 이 안에서 온갖 이제 고통과 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하여튼 다양하게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절대다 이거예요. 참 이게 이 말은 이거 논리적으로는 설명 못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첫 단추가 본질을 모르면 상대밖에 모르고 상대밖에 모르면 이 차별 세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한계 본질이 여러분 우리 각자의 눈앞에 한계 본질 이것이 이렇게 역력하게 있어서 이것이 지금 이 우리 각자의 몸을 통해서 아무개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생명작용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놓치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역력한 우리 각자의 목전에 지금 역력한 뭐 말로 표현한다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밝히는 거예요. 의식이 있죠, 그죠? 의식 없으면 바로 죽어요. 의식의 동의어가 생명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네.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지금 이 수업 자체가 열리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의식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이 의식은 부처님 의식이나 예수님 의식이나 지금 우리 의식이나 너와 나의 의식이나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의 의식이나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실제로는 이것이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이걸 모르면 내가 살아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상식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은 현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질을 놓치면 착각이 벌어져서 지금 모든 오류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금 한없이 지금 소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류의 역사. 보루에서가 재미있는 얘기했네.
제가 전공한 어떤 20세기의 창조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작가예요. 아르헨티나 작가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류의 종교사는 정신착란의 역사다. 인류의 종교사는 정신착란의 역사다. 그래서 살짝 미친 사람들의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종교가 도구마가 되어버리니까. 그 도구마의 이름으로 정말 온갖 하여튼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진짜 멀쩡한 사람이라면 지금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현상으로서는 아무개지만 나의 진정한 나의 참된 모습은 이 현상이 아니라 나고 죽고 변하는 이 현상이 아니라 본질로서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뭐냐?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 안욕따라는 무상. 이거보다 더 위에 따로 진리는 없다. 무상 정 바르고 등 평등한 정각 바른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자기의 깨달음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때 평등하다는 뜻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불성은 깨어있는 성품이란 뜻이죠. 깨어있는 성품 성자는 바탕성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복 위에 앉아 계십니까? 자복을 바탕이라 그래. 그래서 주로 땅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앉아있는 여러분 자복 위에 앉아있죠. 동시에 현상으로서는 자복 위에 앉아 계시는데 본질로서는 지금 이 전체가 여러분의 의식 속이에요. 마치 꿈속에 나가 있지만 꿈 전체가 진정한 나의 꿈이듯이 꿈 전체가 한 개 의식이듯이 그리고 의식 속에 아무개가 있잖아요. 꿈에서. 그러면 그 아무개가 진짜가 아니고 꿈 전체를 꾸는 사람이 진짜잖아요. 지금 이 꿈을 의식이 꾸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꿈을 의식이 꾸고 있다. 밤에는 꿈을 꾸고 생시에는 지금 이 현실을 꾸고 있다. 그럼 누가 꾸고 있는가? 우리 각자의 의식이. 그러니까 그거를 부처가 발견하고 모든 사람이 모두가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불성은 깨어있는 본질. 그런 뜻이에요. 붙다. 깨어난 사람. 그리고 보디 하면 깨달음. 그러면 깨어있는. 각이란 뜻이에요. 각. 부처를 각자라 그러잖아요. 깨달은 사람. 이 각이 깨어있다는 뜻과 동시에 감각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 여러분의 시각이에요. 맞아요? 다시 말하면 시각 정보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 공간 안에 비친 시각 정보, 청각 정보. 그러니까 시각, 청각, 이 전부 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깨달음이 이렇게 지금 드러난 모습. 이때 깨달음은 의식을 말한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처음 들으면 낯설지만 그래서 깨달음이라 그래요. 이 현상계 안에서 상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따라잡지 못하는 상대를 넘어선 절대. 여러분, 의식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 느낌 없어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낙엽 굴러가는 것만 보고도 까르르 한다면서. 그 마음이 지금 변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은 그대로 아니에요. 안 늙지 않아요. 우리 안 늙은 느낌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의식이 안 늙기 때문에. 의식은 안 늙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화두는 생로병사의 문제였는데 몸은 생로병사 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현상으로서는 몸이지만 현상으로서는 시타르타지만 본질로서는 의식인데 이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있어서 죽지 않는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하여튼 부처님이 깨닫고 첫 마디가 부처님의 기록에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샛별을 보고 깨달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따옴표 치고 나는 불사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불사를 얻었다. 부처님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부처님의 그 사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가끔 뭐 이렇게 뭐 한 번씩 사리 친견하러 뭐 가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거짓말 하셨나? 부처님이 나는 할 때 나는 부처님의 나는은 시타르타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할 때의 그 나는 항상 동일해요.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한 개의 나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의식 있죠? 저도 의식 있죠? 여러분 재밌잖아요. 여기 이 방에 수십 분이 계시는데 우리들의 의식이 겹쳐 있어요. 지금 선생님은 저 시간 사이에 어디까지가 선생님 거고 어디부터 날 거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개의 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도는 의식을 알아채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들려요? 듣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이 의식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착각해서 내가 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 분별 때문에 나라고 하는 분별 때문에 나에 갇혀버린 거예요. 지금 의식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의식은 무한대예요. 크기가 없어요. 일종의 마술 램프 속의 진이 같아. 나오면 엄청나게 크고 뭐 모든 능력을 가지고 쓰는 그 진이가 어떻게 하다가 마술 램프 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 작은 램프 속에 있는 그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인생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스가 나지 않았어요? 내 맘대로 안 되고 짜증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 공부한 동기가 존재 불만족이었거든요. 뭘 해도 불만족스러워. 이상해. 늪에 빠진 것 같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인생이 이게 단가? 이게 진짜 이게 다, 나라는 것이 이게 단가? 먼저 깨달은 분들이 그 깨달은 내용에는 인생이 이것만이 아니다. 나는 김 아무개가 아니고 나는 의식이다. 의식은 태어난 적도 없고 생도 한 적 없고 노한 적도 늙은 적도 없고 병든 적도 없고 죽는 법도 없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증명해 보인. 근데 그 깨달음의 예수님하고 부처님의 이 깨달음은 아주 모양이 구조가 같아요. 지금 지도 문안 유혐 간택할 때 의식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문제는 간택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분별심, 선악과 탐진치 삼도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어렵지 않으나 우리들의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의 습관이 오래된 것을 업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업장을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과 습관, 이 지금 현재 내 몸에 배어 있는 거, 이거를 다시 내가 고쳐나가기가 이것이 이제 어렵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전체 이야기가. 그래서 업장을 어떻게 고쳤는가가 핵심이에요. 부처님과 예수님은 자기들의 업장을 고치는 것을 당신 생애에서 보여줬다. 부처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은 부처님께서 말로 하자면 출가해서 뭐 6년 고행한 건 알잖아요. 6년 고행을 뼈저리게 했죠. 거의 뭐
하루에 살 한 톨만 먹어가지고 백가죽과 등가죽이 달라붙고 온갖 갈비뼈가 다 나오고 눈구멍이 퀭 하고 들어가면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여기가 부처님이 딱 여러분 부처님의 6년 고행은 분별심으로 자 부처님도 본질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힌두교에서 그 당시에 이미 본질은 밝혀져 있었어요. 그 본질을 얻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이 본질을 얻어서 생로병사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본질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이 뭐였느냐면 부처님이 분별심으로 본질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수행이.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부처님이 6년 고행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였어요. 본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와 현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달라요. 현상에서는 분별심으로 살아가지만 본질에서는 분별심으로 본질을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이기 때문에 분별이라고 하는 상대로서 절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이 노력한 것은 당신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처절하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실패가 축복이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마음 공부를 본질을 깨닫고 싶죠. 본질을 깨닫고 본질을 잡고 싶죠. 속마음은 안 그런가요? 근데 그 수단을 이 현상의 분별심, 상대적인 구도 속에서 상대적인 수단을 가지고 절대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숭이가 장대를 가지고 달을 따려고 한다. 건지면 사라지고, 건지면 사라지고. 지금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예요. 범주 오류.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범주 오류를 자기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을 그만두면,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독한 사람이었네.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정말로 앙상하게 말라붙어가지고 5년 고행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살 한 톨 먹고 5년 버틴 거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긴 기간을 그렇게 버틴 건 대단하시네. 의지의 인도인이었네. 의지의 네팔인이라 해야 되나. 근데 실패했거든요. 이게 지금 핵심이다 이거예요. 분별심으로 본질을 잡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절한 실패 끝에 자기 의지가 아니라 놓을 수밖에 없었다. 쓰러져서 죽으려고 쓰러졌으니까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근데 정말 하여튼 인연이 펼쳐진 게 수자타라고 하는 처녀가 시집 잘 가게 해달라고 복을 빌려 성황당에 가다가 이 쓰러진 이 뼈만남 앙상한 이 사람을 발견하고 그 우유죽을 공양하러 가다가 우유죽을 이제 먹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운을 차리고 그때 제정신이 돌아왔어. 이게 아닌가 보다. 이 방법이 선정을 추구했고 정신적으로 가장 깨끗한 경지인 선정삼매를 추구했고 육체적으로 가장 깨끗한 경지인 고행을 추구했고 고행은 육체를 정화시키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더러워서 안 먹였다니까. 고행은 얘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고행을 통해서 그 욕심을 꺾으려고 신체를 조복받으려고 항복받으려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뭐냐면 정신과 육체를 청정하게 만드는 게 그 당시의 수행이었어요. 청정하게 만들려는 것 자체가 분별심이에요. 오케이? 예. 근데 그 길밖에 몰랐으니까 죽기 살기로 그걸 했다 이거예요. 끝내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가벼. 이 길이 아닌가벼.
정신 차리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게 아니었나 봐. 그래서 포기, 그러니까 위대한 포기라는 게 이제 포기하고 목욕하고, 그러니까 목욕하는 것이 포기의 상징이에요. 고행자는 목욕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목욕하고, 그러니까 그 숲이 있었는데 강가에 숲속이 고행림이라 그래요. 거기가 공동묘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체를 버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수행했어. 왜냐하면 수행을 방해받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와서 서로 놀라니까. 그러니까 공동묘지에서 고행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쓰러졌고, 그리고 그 미란자나 강에서 이제 고행을 포기하고 목욕하고 건너편으로, 그건 들판이었어요. 그냥 벌판. 벌판에 보리수 나무가 있어서 그 밑에 이제 좀 풀을 잘라다가 깔고 앉아가지고, 기존에 하는 방식은 완전 포기. 근데 새로운 방식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있을래. 이제 그냥 아직 이제 안 죽었으니까 그냥 있을래 했더니 본래 완벽하다는 걸 깨쳤지.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냥 있을래 했을 때 본래부터 의식은, 이걸 이제 불교 전통에서는 마음심자를 가지고 이걸 표현해요. 마음심인데, 마음심자를 우리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현대어로 마음심자를, 이때 주로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마음심자로 이걸 많이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1400년 전 당나라잖아요. 지금 20세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의식이에요. 지금 느끼는, 우리가 지금 쓰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의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식은 처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 그 의식이 진짜 나구나 하는 그 발견을 부처님이 거기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새벽별을 보고, 새벽별을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뭘 가지고 저를 봐요? 너무 간단한 거야 진짜. 안 변한다니까 그게. 모든 것이 변하는데, 현상은 변하는데, 재행무상인데 본질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선사들은 이거를 살림살이라고 했어. 살림살이. 이거 가지고 산다, 인간이. 여러분, 그 몸을 끌고 댁에서부터 여기까지 무엇이 끌고 왔어요? 무엇이 몸을 끌고 와서 여기 앉혀놓고 있어요? 지금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것이 그냥 의식이잖아요. 의식 깨닫는 건 어렵지 않다. 지도는 무난이다. 어렵지 않다. 근데 습관적으로 익숙해 있는 이 모든 걸 나누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나누는가. 어떤 사람 보자마자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무 상관없는 길 가다가 마주친 사람인데 툭 보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속으로 시비해요, 안 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시비의 대마왕이에요. 젊은이들 용어를 쓴다면.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그러고 모든 물건한테도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고, 디자인 감각이 어떻고 하여튼 그런다 이거예요. 분별심이 뼛속까지 젖어들어 있다. 근데 이 분별심을 꺾는 모습이, 부처는 분별심으로 극단까지 가봐서 그 고행이라고 하는 세계를 가봤는데 분별심이 좌절했다 이거예요. 분별심이 좌절한 모습이 부처가 보여줬다. 분별심만 놓아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뼛속같이 무엇이게 지금 물들어 있는 그 분별심을 내가 스스로 놓기는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이제 분별심은 놓겠어. 한다고 놓아지나요? 참 분별심 놓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부처님은 어쩔 수 없이 분별심을 놓았어. 해도 안 되니까.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놓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6년간의 선정을 닦고, 그러니까 정신을 정화하고 육체를 고행을 통해서 정화하는 것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그걸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본래 수행하기 전부터 의식은 완벽하구나, 이것이 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지도문안 유형간택에서 이제 이 부분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은 분별심을 항복받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인류의 분별심을 대표해서 모든 인류의 분별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예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분별심이 죽는 경험을 할 거야, 아마. 정말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이라면, 정말로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시도했던 그 모든 그 정말 절박한 시도들의 실패, 그 실패를 정말 교훈, 뼛속 깊이 교훈으로 삼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놓을 때, 그렇게 해서 정말 놓을 때 뜻밖에도 처음부터 의식은 가지고 있었다. 스페인 말로 사베를 안다. 그러니까 이게 명사가 되면 사피엔스예요.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는 아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분별해서 분별 잘하는 인간. 그게 지금 이 문명을 건설했지만 이 호모 사피엔스의 사피엔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처절한 실패를 맛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피엔스는 반쪽이고 스피리투스이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호모가 지금은 사피엔스로 일방적으로 가 있지만 반쪽이 스피리투스이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균형을 잡는 거. 이게 이제 공부예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로 살다가 본문을 보세요. 산은 산이다. 이 말은 호모 사피엔스로 산다. 산은 산이 아니다. 이 말은 호모 스피리투스로 한번 내가 나를 발견한다. 근데 호모 스피리투스로 있는 게 아니고 역시 아니면 다시 사는 산이다. 다시 사는 산이다. 이게 이제 호모 사피엔스하고 호모 스피리투스가 딱 중도를 이루는 그 인간. 이거를 분별, 무분별, 그럼 절대는 분별이 없어요. 무분별이에요. 근데 절대로 못 살아, 우리가. 분별해서 무분별로 갔다가 후득지라고 해서 지혜로 가는 거예요. 지혜는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분별 속에서만 살다가 한번 무분별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이 분별 세계를 무분별의 힘으로 살아가기. 그러니까 제대로 분별하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치기 분별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자. 실상을 보자. 딱 이게 좀 연결되네. 지금 바로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할 거하고 연결되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마치면 자, 그 천재들인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당신들의 이 분별심을 어쩌지를 못해가지고 시범을 했던 당신들이 인생을 통해서 보였는데 그게 처절한 실패였어요. 분별의 실패. 이게 지금 마음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기는 쉽지만 분별심을 극복하기는 업장소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내 분별을 해결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심이 우리들 끌고 다니고 있는데 분별심이 자기가 스스로 기꺼이 죽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면 절대로 안 죽고 싶어 하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절대로 안 죽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예요. 깨닫기는 쉬워요. 여러분 지금 정신이 있어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있는 그것이 본질이에요. 이거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손 올리고 내리고 치고 말하고 하는 일체가 저의 정신이 말이 지금 정신이라고 하건 의식이라고 하건 마음이라고 하건 뭐 말은 상관없어. 이것이 하고 있어요. 이걸 깨닫기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다시 여러분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존재 느낌이 존재 감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있다는 거 있어요? 자, 내 몸은 있죠? 맞아요? 몸만 있어요? 어때요? 몸이 있는데 몸은 있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몸만 있나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가 사막 같은 물질만의 세계입니까? 뭔가 촉촉하지 않나요? 이거 있지 않나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 내가 지금 있다는 존재감, 현존감,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감각, 요거다 이거예요. 요거는 변한 적이 없다. 이거는 변한 적이 없다. 지금도 존재하지요? 5초 뒤에 다시 봅시다. 지금도 존재합니까? 계속 존재하지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이것이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짧게 말을 한다면 나는 존재한다. 모세가 시나이 산을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Who are you? 했어요. 답변이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두 번 했어. 여러분, I am 김 아무개 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I am이에요. I am은 본질이고 I am 홍길동은 현상이에요. 지금 요거 뒤에 따라붙지 않는 거.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느낌각. 깨달을 각자, 느낄 각자, 각. 지금 내가 있다는 느낌. 그거 알아채는 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귀신같이 지금 아침이에요, 오후예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알아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맞아요? 아는 것.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것. 아는 것. 의식의 특징은 존재이면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자, 여러분 기가 막힌 거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깨달았다고 하는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답해 보세요.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다고 하려면 특별한 느낌이 없는 줄 알아야 없다고 말하지. 맞아요? 특별한 느낌이 없는 줄 아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특별한 느낌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깨놓고 말할게요. 특별한 느낌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사람이 특수한 수행을 해서 어떤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이르러서 어떤 경지에서 특수한 깨달음을 얻는다. 만에 하나, 10만 명에 하나, 100만 명에 하나, 1000만 명에 하나.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뭘 해가지고 특별한 경지를 통과해가지고 특별한 뭔가를 깨달아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옵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깨달았다는 증명이 뭐냐면 깨달았다는 느낌이 없는 것이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천만 뜻밖에도 아무 감각이 없이 평범한 상태, 이 상태가 순수한 의식이에요. 어떤 특별한 걸 하면 특별한 의식이야. 의식이 변성된, 의식이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특별한 상태는 생멸현상. 들어옵니까? 생멸현상. 그거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모든 특별한 감각은, 특별한 어떤 체험은 생멸현상이라서 현상이에요. 카테고리가 생멸하는 현상이야. 상대색이에요. 그럼 절대는 항상 같으려면 기가 막히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지금 제가 비밀을 말하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어떤 특별한 것인 줄 알고 특별한 상태를 통해서, 특별한 수행을 통해서 특별한 상태를 거쳐서 특별한 경지에 가서 특별한 것을 깨달아서 특별한 사람 되는 줄 알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역사상. 부처님이나 예수님조차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이 가르쳐 주는 것은 도돌이표. 본래로 돌아간 것. 모든 특별한 것은 죽고 아무렇지도 않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것으로 돌아가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 정진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이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저 같으면 인생이 너무 고마워요. 두 가지가 고마워. 진짜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 하나는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가지고 이 고통을 느껴서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뭔가 잘못되었는데 하고 나를 지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갇힌 느낌.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죽는 날은 너무 허무하다.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인생이 이것만이라면 너무 허무하다. 해가지고 살 길을 찾자. 해가지고 이 판에, 도판에 뛰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생을 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로 하여금 거기 안주하지 않고 오스카 와일드인가? 그 사람은 묘비명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래 될 줄 알았다. 나 이럴 줄 알았다. 자기 묘비명이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에서 벗어나서 우물쭈물 하지 않고 이제 하여튼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부모가 낳아준 면목. 여러분, 부모가 낳아준 얼굴과 눈, 부모가 낳아준 면목에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으로 내가 거듭나는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자기 면목을 보세요. 각자가 자기 면목을 한번 보세요. 자기 면목이 있을 자리에 실제로는 뭐가 보여요? 텅 비고 투명한,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자기 얼굴을 보라고 한번. 내가 내 얼굴을 보면 나의 부모가 낳아준 면목이 보이는 게 아니고 거울에는 그게 보이지만 지금 내가 내 면목을, 거울 말고 직접 내가 내 면목을 보면 부모가 낳아준 면목은 안 보이고 대신에 뭐가 보이느냐? 텅 비고 투명한, 하여튼 이걸 의식이라고 불러. 텅 비고 투명한 의식. 이 속에 삼라만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텅 비고 투명한 본래 면목을 다른 이름이 심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면목을 보면 한 개의 마음 의식의 눈, 보름달처럼 이게 이렇게 텅 빈 채로 이렇게 있어서 이거 안에 삼라만상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 이미지들이야. 모든 현상은 생겼다가 변해서 사라지는 이미지들이에요. 이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 본래 면목을 보고 살아요. 근데 그게 그건 줄 몰라. 이게 투명해서. 근데 이거를 내가 따로 만들어서 잡으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잡아도 잡고 있지 않나? 어때요? 이게 도망가요? 이 속에서 살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있지 않나요?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데 지금 돌도 안 된 내 손주가 걔는 아무것도 언어도 없고 모르지만 걔 눈앞에도 이렇지 않을까? 나이 드셔도 이렇지 않을까요? 이게 변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논리로는 따라오지 못하는, 분별로는 따라오지 못하는 통으로 하나인 투명한 존재, 의식, 생명, 이것이 이렇게 자각이, 이거를 대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내가 이 속에 있었어. 깨달음은 뭘 대상으로 뭔가를 특별한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들어앉아 있는 이 공간이 물리적으로 텅 빈 허무한 공간이 아니라 내 의식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식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 공간이다. 꽉 차 있다 의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한번 깨닫는 거.